오늘 이와 같이 2023년도 우리 국민 신년 할애 예배 및 제22차 정기 총회를 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붕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붕의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국법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붕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권능에 충만하고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역사를 나타낼 때 교회가 붕하고 또 붕하고 붕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붕의 사명을 가졌습니다. 주여 우리를 붕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2024년 붕의 원자를 통하여 모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붕하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국부협이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한번 돼서 위대한 붕의 역사를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붕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크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아버지께 감사해서 향기로운 예물 아버지께 제자들의 성령 불세례 받게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치도록 지키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전 세계 교회가 다 수행하도록 합심해서 1, 2분만 바라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회자들이 성령의 권능 받고 가리라 주옵소서. 그리고 제자로서 예수님 우리가 세운 제자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요 시대를 마태복음 3장 대한민국과 하나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받게 하여 주셔서 국교협 회원 모두가 한국교회의 회복을 넘어 붐을 이루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의 전성기가 찾아오게 하여 이 주셔서 시간 세계 선교와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지상명일보 발전과 국부역 성사업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땅은 어둠이 덮고 일부 전염병과 동성연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제 축하와 격려의 시간입니다. 우리 국민일보 국부협 신년 할애는 매년 1월 첫째 주간 금요일 날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계속 5년도와 3월 달까지로 복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님 승천하세요. 지금 그 말씀, 지금 하신 말씀이십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됐어요. 이따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몇 날 몇 달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최선 다하여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은혜받고 열심으로 어쩌온다고 최선 다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놀라운 역사 나타납니다. 또 우리 고충진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임원들이 한치의 후퇴 없이 항상 전진해 왔습니다.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국부협 우리 지도자 여러분, 새해에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품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위대한 꿈이 성취되기를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기록하고
희망찬 새해 2023년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구촌에 무수한 말들과 사건 사고와 코로나 3년 긴 터널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헌신해서 수고했던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계획이 많은데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축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부협의 이사장이시고 또 이용원 목사님 그 영권, 피정진 목사님 그 영권, 엄신영 목사님 그 영권, 우리 동역자들이 다 함께 그 길을 받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국부역 모든 임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임원 및 조직 인준에 대해서 대표 총재 되시는 고충진 목사님과 국민일보 발전을 위하여 국민일보 부설 국민비전 봉사협의회와 국민봉사 총연합회는 복음 실은 국민일보 및 구독할 것을 결의한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 들어보시고 제가 성명서를 읽고 그 끝에 가서 촉구한다 해서 제가 선청을 하면은 세 번 우리 복창하면서 외치겠습니다. 성명서 2023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망의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국민 부흥사들이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은 동성혼, 국가안보, 종교인 과세, 경제 문제를 합당하게 해결하고 나쁜 차별금지법, 이슬람 문제,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 및 수호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아멘. 둘째, 북한 당국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무인기 침투 및 최악의 인권 문제를 속히 해결하고 자유, 평화, 통일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셋째, 한국 교회는 급변하는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코로나19 완전 퇴치를 위하여 회개와 기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 시간 일용할 양식 오찬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수고한 자들과 그러니까 앞장서면 이게 방해가 되거든. 되게 종교 분리를 한다죠. 결국은 뭐 예수님이 이기셨지 뭐. 13년간을 헬로윈 축제에 홀된 성회로다가 거룩한 날로 선포하는 그 사역을 해왔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번에 그 지난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그 159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헬로윈 축제의 맞불 작전으로 이 거룩한 축제를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13년간 했던 소규모로 하던 것을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고 해서 이번에 그 치유성계를 조직을 새로 짜면서 이제 거룩한 운동본부를 발족하기로 하고 이렇게 거룩한 운동본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이사상 풍속을 쫓고 퀴어 축제라든가 헬로윈 축제에 맞불 작전을 피기 위해서 이 거룩한 운동본부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피동진 목사님께서 잠깐 인사 말씀하시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그 양현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잠깐씩만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저희들이 조직을 짜가지고 다시 또 한 번 모시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잠깐 일어나려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할로윈 운동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 속에 흡수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도 항상 어둠의 권세가 이 땅을 덮어오기 때문에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한 운동은 홀리네스지요. 홀리네스 무브먼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의 큰 축제와 같고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또 이런 일을 착수하게 된 이 자체를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또 함께 우리 협력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전도하려면 치유 역사만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나가면 30배, 60배, 100배 교시만 나타나요. 실제로 나타납니다. 저도 저 외국 집회를 그동안 한 10여 년 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4만 명, 7만 명, 10만 명 어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더 유명합니다. 집회 병자 고쳐져야만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돼요. 예수님께서도 성령 받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성령 받고 기도해서 병자 고치면서 나가야 돼요. 병자 고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전도가 목적인데 바로 치유도 크게 역사합니다. 예수님 사역도 가만히 보면요. 3분의 1은 가르치고 3분의 1은 치유하고 어쨌든 3분의 2를 치유했어요. 치유 시간이 많으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먹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힐링교회라고 적어졌는데 이게 굉장히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적인 소망적인 교회 이름입니다. 단체도 그런 단체입니다.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반대로 저 할로윈 귀신 축제 더러운 운동이거든. 더러운 운동하다가 지난번에 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 거룩한 운동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또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는 거니까 앞으로 이것을 더 우리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개인이 하면은 기도 제목이 되거든요. 그러나 사회 변화시키는 것은 운동이기 때문에 교회사가 가르쳐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오순절도 몇 명 시작하다가 운동이 되니까 전 세계를 휩쓰는 것처럼 이 운동본부가 시작돼서 줄로가 믿습니다. 권능 받아야 되고 목회자들은 반드시 권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권능 받고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제자 삼아야 되고 제자들에게 성령 받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가르치고 믿으라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안 가르치고 변화되라니까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가르친 교회가 하나님 명령을 잊어버리고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가르치냐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제자 삼친다면은 그동안 우리가 모든 곳에서 상당히 침체가 됐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회복하는 길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거룩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한국 교단의 한국 교계에 크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결한 주의 종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장유한 목사님이 제가 옆에서 쭉 한 20여 년 이렇게 지켜보면서 성결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사자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이 엄청난 운동을 펼치십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장로교 통합청 하면
영락교회가 큰 교회죠. 또 합동주에서는 충현교회가 큰 교회였죠. 그 다음에 소망교회, 곽승우 사람이 큰 교회 확 일으켰죠. 아주 대혁명을 일으켰던 큰 교회들인데, 그 다음에는 우쪽 김산 목사, 명설교회, 우리 교회가 그 모든 교회를 앞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소망교회가 굉장히 컸다가 지금 우리보다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가 10배나 더 컸습니다. 영락교회 우리 10배 더 큽니다. 저도 우리 지금 10만 명이 은퇴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성령운동하면 뭐 장난처럼 얘기했는데 이제는 성령운동 해야 부흥한다. 성령에 산다는 걸 알아요. 저 동신들이 이제 알아. 더 빨리 했으면 좋을 텐데 이 일을 우리가 장목사에 선도해서 모든 교회들 깨우는. 저희들이 2013년도에 요 조직을 이제 저희들이 힘써서 조직을 한 다음에 그 핵심 되시는 분들 다시 모시고 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은 달걀 신앙 달걀 목회라는 책을 썼는데, 달걀의 노른자에는 오직 기도다. 신자에는 말씀이다. 껍질은 사랑이다. 그리고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것은 성령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달걀이 병화되는 것이 바로 치유다. 그래서 달걀 신앙 달걀 목회를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33년 목회에 결정판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남은 생애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이 거룩한 운동을 제대로 펼쳐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필용지 목사님, 나길 목사님, 우리 고춘희 목사님께서 좀 추천서 좀 제가 이제 원고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읽어보시고 추천 써주시면 책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제 펼치는 것은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5개의 사업을 펼쳐나가자 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호에 청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창할 때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 거룩한 축제, 거룩한 강사단, 거룩한 학교, 거룩한 중부기도단, 거룩한 동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열심히 준비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도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를 축복하셔서 여호사밧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계 세계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동위원들 남녀선교와 교회학교 교육자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주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 은혜 힐링교회, 안드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겟세마네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켜서서 신명복지재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방주,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성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과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를 씻어주신 우리 두 손 들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소녀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도를 맞이해서 들이 새로운 마음과 생각 갖고 또 새로운 사명 주신 거 목표 세우고 달려가는 저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에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넘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신앙 달걀목회에서 달걀의 노른자에는 오직 기도, 달걀의 흰자에는 오직 말씀, 달걀의 껍질은 오직 사랑, 또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모습은 오직 성령 운행, 그리고 병아리가 되는 것은 오직 치유, 이렇게 저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말씀, 달걀의 신자에 해당하는 오직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한글로 말씀, 그러면 같은 말인 것 같지만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세 가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그라페, 또 하나가 로고스, 또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첫째, 그라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럴 때의 그 성경은 기록된 말씀, 그라페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특징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1600년에 걸쳐 가지고 40여 명의 기자가 기록을 했어요. 그 저자들이 어떤 사람은 왕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부였고, 또 어떤 사람은 군인이고 제사장이고 뭐 시인이고 또 세리고 의사고 이런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1600여 년에 걸쳐 가지고 40명의 기자가 이 성경을 쓸 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게 했기 때문에 모든 주제는 하나로 통일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으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지만은 통일성이 있어요. 다양한 그 저자들이 썼지만은 자들 생각대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정확무합니다. 틀림이 없어요. 정확하게 기록되는데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TV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깜짝 놀라요. 개인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고 과거, 현재, 미래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려니와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예섰고 하나님의 신이 이를 모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전부 짝이 없도록 그리고 빠진 것이 없도록 이렇게 구성해서 쓰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참 놀라운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권위가 있는 책인데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도 성경이 몇 권씩 있을 거예요. 가장 팔린 책이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시대와 인종과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초월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권위가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활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을 쉐마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것이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곧 나오지 오직이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이 뇌에 마음에 생각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리고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행할 때든지 강론할 것이며 또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그리고 이마에다가 여다가 붙여가지고 표를 삼고 그리고 문설조와 바깥문에다가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주변에 가르치고 내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렇게 하면은 이 말씀이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가 작정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3일 작정기도, 일주일 작정기도, 열흘 작정기도, 작정기도 하죠. 저희 대전 신림교회에서는 지금 제276차 24년간을 11조 기도에 한 달에 3일을 작정하고 지금 말씀 듣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256차 다니엘 가정예배, 각 가정에서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는 그런 그 가정예배를 21일간 하는데 이것을 현재 우리가 24년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처 아카데미를 통해서 153 프레일링 153일간 하루에 5장 성경 읽고 3번 기도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또 20일 단일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100일 작정 기도도 할 수가 있고 40일도 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1000번 작정 기도 1000번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을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5장 읽고 그리고 3가지 기도하고 헌금 1000원하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는 딱 15분밖에 안 걸리는 이것을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면서 한 번 끝나면 또 하고 한 번 끝나면 또 하고 1000번이니까 2년 10개월 걸리는데 끝나가면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30년째 제가 꾸준하게 해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내리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생활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들어온 것이 없으면 나가는 것이 없어요. 알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오후 1시 예배에 다시 또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주일날만 설교를 듣고서 말아버리면 신앙이 잘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구역에서 그리고 속으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가지고 워크숍을 하면서 내 의견도 내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면은 밥을 아침 점심 먹고 나는데 어느 때 보니까 큰 방에들 쭉쭉쭉쭉 자라가지고 내가 능는 건 생각하지 못하고 아주 잘하는 건 생각해서 어떤 깜짝 놀라가지고는 야, 내가 이렇게 잘했어? 어떤 집안의 아버지가 주말 부부고 어떤 때는 3개월, 6개월 있다가 온단 말이죠. 사업을 하고 돈 벌려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집에 올 사이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와서 보니까 뭐 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니, 누구시죠? 이웃에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죠? 그랬더니 누구세요?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고 아들이에요. 아들이 쭉쭉 자라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웃에서 놀러 온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도 가까이 오니까 아들도 아버지를 또 잘 모르고 그래서 부인이 달려와가지고 아니 무슨 짓을 하냐고 이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막 해서 막 깔깔대고 웃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는데 그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어가면서 어느 순간에 쭉쭉쭉 키가 자라요. 우리 여기 이제 오신 손님들도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린 것 같고 그리고 생각도 안 나고 그런데 콩나물에 물을 주면은 물이 쫙 빠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콩나물은 자라거든요. 그와 같이 영적 분위기 가운데서 이상하게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기도해야지 자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는 강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주일날도 그렇지만 수요일날 말씀드릴 때는 이 성경을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특히 수요일날 같은 때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강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이 나무가 있고 그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에 죽은 것 같았던 이 나무가 봄이 되니까 물을 쫙 빠들면서 이 나무 가지에서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바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은 말라버립니다. 그럼 불수수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잎이 피거나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이 나무가 가지한테 영양분을 공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는 어디서 영양을 공급합니까? 저 뿌리에서. 뿌리를 깊게 뻗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뽑아내가지고 그 나무에서 가지다 보내는 것이거든요. 이 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리고 가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이 물을 빨아들입니까? 그 영양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서 증거하는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에 대한 그 구속사적인 이야기도 그 모세오경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시냇가에 뻗은 나무같이 영양분을 쫙 빠들어가서는 그걸 나무한테 보내고 나무에서 가지로 보내고 거기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이하에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마시오. 한 가지를 하시오. 그러면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마시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시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할 건 뭡니까? 그 한 가지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생각하고 소화시키는 이런 일을 하면 세 가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때를 따라오는 은혜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일거리 필요하면 일거리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 있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복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내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라페, 이 그라페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통일성이 있고 그리고 정확무하고
권위가 있는 바로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쉐마 들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는 작정기도 하면서 1년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생활들을 해나가야 내가 영적으로다가 성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로고스는 무엇일까요? 이 로고스는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연하신 어떤 고모도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럴 때 나오는 그 말씀 이 단어는 헬라어로다가 로고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고스. 바로 성경은 로고스,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창세기 3장 15절에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또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창세기 15장에 써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벌써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미가 선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속에 태어나셔 오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땅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오실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어요. 오늘날로는 약혼을 한 겁니다. 약혼을 하고 법적 부부는 됐지만은 아직까지는 한 방에서 잠자리를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 마리아의 몸속에 아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임신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이 요셉이 존경한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 자였어요. 왜냐하면 고소하거나 참나서 소문을 내버리면은 돌로 쳐서 이 여자를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가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끊고서 이제 파혼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밤에 꿈에 하나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서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때가 되면 이제 아기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오실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오실 예수님. 근데 예수 탄생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남자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한 번도 잠자리를 안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은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자이신 성령님의 실적 능력을 역동적으로 발휘해가지고 그 마리아의 몸속에 태아가 생기게 하는 임신을 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남자와 잠자리 하지 않았는데 여자에게서 나왔어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여자의 몸속에 태어나지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전가받지 않는 남자의 피를 받지 않고 태어나는 흠없고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놀라운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그 베들레헴에서부터 한 쫙 위로 한 10km, 그러니까 20m 정도 떨어지는 저 북쪽에 북동쪽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베들레헴까지를 왜 오겠습니까? 14년마다 한 번씩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가이사 아고스도가 호적하라, 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이므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게 14년마다 한 번씩 명령을 내리는데 어째 예수님이 바로 태어나실 그 시점에서 명령이 내렸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호적하러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있다가 거기서 예수가 탄생되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와 같이 이 성경은요, 정황무한 책입니다.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그랬는데 이미 신약성경 와가지고 마태복음 1장 8절에서 그 마리아 몸속에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어렸을 적에 자라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의식을 행해만 됐습니다. 그 한 가지가 할례 의식이라는 거예요. 할례 의식. 이스라엘 남자 가운데 난지 8일 만에 남자는 전부 성기 끝을 잘라야 됐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다가 표시가 되는 것인데 오늘날은 세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 유대인의 남자는 전부 성기 끝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할례 의식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정결 예식, 이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린다는 정결 예식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유아기 때 그런 의식 두 가지를 한 다음에 이제 사랑스럽게 성장하다가 청년기 됐을 적에 그 아버지가 목수예요.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 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30살까지 목수 일을 도모를 잘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공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다가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기 전에 제자 삼고 무리를 또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공생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공생의 생활을 하기 전에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는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가지고 세례요한테 침례를 받는데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 의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장로교에서는 물을 이렇게 끼얹으면서 세례를 주기도 하고 또 다른 그 교단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 순복음하고 침례 교단에서는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 의식을 합니다. 그 침례를 받은 사람한테만 우리가 또 직분을 드려요. 집사 직분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교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되면은 전부 그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8월 15일 날 저기 전라도 호쿠백에 가가지고 침례를 하는데 침례 받을 때에 까짓 거 뭐 물속에 들어갔다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까짓 거 들어갔다 오면 되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경찰서장 했던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교회 오시면은 큰 선글라스 끼고 또 소리치면서 이렇게 계시면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옆에 가지도 못했어요. 버버버 떠고 아이고 그냥 피하려고. 근데 그분이 이제 8월 15일 날 침례를 받으러 갔거든요. 갔는데 제가 이렇게 견인문답을 하고서는 물속에 들어가시게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떠지는데 몸이 사시 한번 떠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추워요? 이 물이 차서 춥습니까? 왜 이렇게 떠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무섭습니까? 했더니 물속에 들어가는 거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옛사람이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죠. 죽고서 이제는 새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마귀한테 세상 사람들 성도들한테 나는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니까 옛사람이 죽는 거죠. 죽는 거.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도 좀 묻혀드리고 좀 숨을 좀 쉬게 하고 안정시킨 다음에 이제 했더니 들어갔다 나오더니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늘에 가시기 전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잘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침례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고 하늘에서 소리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침례 의식을 한 다음에 또 한 가지 의식이 뭐냐면은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광야로 가서 마귀한테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이 물질 시험 그리고 명예 시험 권력 시험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랬어요.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이 되는데 그 욕심 때문에 죄를 낳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이 요 요 돈이 말입니다. 요것이 황금 맞는 주위에서 최고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그 돈이 나를 쓰러뜨려 버려요. 부모와 자녀 간에 의가 상하게 만들고 형제 간에 싸우게 만들고 성도 간에 싸우게 만들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돈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고 돈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한두 가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사모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마귀한테 이제 그 시험 받는데 첫 번째가 그 물질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마귀가 와가지고 여기 돌 있는데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봐라 그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뚝딱 해가지고 떡 만들 수 있죠. 그런데 그 시험을 예수님은 이겨야 되죠.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아침 저녁 밥만 먹고 살면은 사람이 행복할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 의식이 있고 좀 뭔가 내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이 교회 와서 예수 믿어야지 절강 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해봐야 이것이 헛된 것이다 하면서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행복한 생활을 하다가 이 생명 다 하면은 영원한 천국 가는, 그러면서 자자손손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만드는 이것이 똑똑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무너져버려요. 돈 때문에 돈 벌려고 주일날도 나가서 돈 번다고 뛰어대는데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얼마나 싸놨습니까? 한 번만 교통사고나고 한 번만 허리 아프고 한 번만 무릎 아프면요 돈이 수수수 빠져나가는데 병원에다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남들 앞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와가지고 온갖 고생하면서 돈 많은 걸요 그냥 한순간에 갖다 줘버려요. 이야,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때 마귀가 그냥 막 7km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서 그냥 가면 돼요? 아니요, 또 와요. 또 옵니다. 한 번 갔던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또 와요. 절대 포기 안 하려고 또 옵니다. 와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성령 꼭대기에 예수님 세우고 뛰어내보라는 거예요. 뛰어내보면 천사가 와서 너 받들어가지고 다치지 않게 해줄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근데 또 막 일곱으로 도망가 버렸어. 근데 또 왔어. 또 와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한번 하늘 올라가 봐요. 와, 밑에 그냥 사람들이 개미새끼 같고, 그리고 막 빌딩도 성냥갑 같고 막 그런 그 온 천지를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 대전에서 보문산만 올라가 보세요. 보문산에 올라가면 대전 전 시대가 다 보입니다. 그 팔각정에서. 그럴 때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천하만민이 아니라 저 빌딩 하나, 아파트 하나, 자동차 하나 줄 테니까 절 한번 해봐. 여러분 그 유혹을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고 10명이면 10명, 9명이 넘어가 버립니다. 무당 앞에 절하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10,000원짜리 콧구멍에다 껴놓고서는 절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 건강하게 해줄게, 너 행복하게 해줄게. 여러분, 작년에 헬로윈 축제 그 사탄 숭배행이 처녀를 공양해가지고 목조금에다가 넣고서 불태워가지고 사탄을 숭배하는 그 악한 악습 헬로윈 축제를 우리나라에서 하다가 10만 명 모여서 그거 하다가 압사당해가지고 159명이 죽었는데 거기에 여자가 101명이에요. 그리고 10대, 20대, 30대가 있는데 특히 20대가 104명이 죽었어요. 처녀 총각들 공양 맞는 거를 마귀가 하는 거를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여의도 올라가가지고 저 거룩한 운동을 발대식하면서 우리가 기회도 작고 저도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거룩한 운동을 펼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순종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요 마귀한테 절 한번 하고 천하만국을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누구신데?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마귀한테 절하고 그 천하만국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다만 그에게 경배하라는 이 말씀을 하니까 마귀는 그냥 7km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보필하니 예수님이 나가서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셨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그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서 예수님이 하시는데 기도하시면서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직접 보여주면서 귀신 내어 쫓고 병들다 고치고 12명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훈련시키면서 너희가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천국복음을 전하되 가면서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고쳐줘라. 죽은 자가 있느냐 살려줘라. 문둥이 있느냐 깨끗하게 해줘라.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느냐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할렐루야.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가지고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라. 병든을 고쳐라. 가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고 복음 전도하고 돌아와서는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되다. 그래 내가 마치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요 바로 하늘의 상급이 예배되고 이 땅의 상급이 예배되고 자손 천대까지 은혜 받고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청소할 때에 꾸부정 허리로 의자 막 닦고 그러는 거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청소해야지 왜요 어르신들한테 청소시킵니까? 상급 때문에 상급.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 안에 선한 행위가 있어야 상급이 예배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저쪽에 있을 적에 16년간 우리가 시청 앞에 있었는데요. 제가 16년간 맞아짜 잡고 저는 7층부터 지하까지 청소했습니다. 제가 숨이 차가지고 1분 있다가 쉬었다가 어떤 때는 3발도 걷지 못하는 이런 몸이 약한 상태에서도 열심히 청소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시간 심으면요 장수의 복이 와요. 마음을 심으면요 기쁨의 복이 와요. 몸을 심으면요 건강의 복이 와요.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복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심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영동 힐링 기도를 해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더라고요. 토 안 심으니까 토 안 나더라고요. 근데 안 심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요. 여러분 심어야 나죠. 심어야지. 근데 안 심었는데 거둘라는 사람은 그놈은 도둑놈이에요. 그놈은 강도요. 여러분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봉사도 하시라고 전도도 하시라고 하고 기도도 하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오실 예수님 한데 예수님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3대 사역을 하시면서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하고 치유하는 거를 12 제자한테 치시면서 다 가르치게 되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유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짚고 새방언을 말하고 무슨 도를 맞서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유언을 하시고 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또 40여간 있다가 이제 다 말씀한 다음에 그냥 올라가 버리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끝났습니까?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 이 말씀이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의 곳곳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그렇처럼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결혼 풍습이 2번 하는 거 2번.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약혼식하고 결혼식 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도 약혼식하고 결혼식해요. 신랑이 신부 집에 와가지고 약혼식을 하고서 가는 거예요. 다시 와요. 다시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서 결혼식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셨죠? 2000년에 오셨죠? 근데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왜? 결혼식 하려고. 예수님 다시 오셔요. 결혼식 하려고. 그래서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루조차 강림하시는데 그때 죽은 자들이 매정했거나 화장했거나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7년 동안 예수님 모시고 신랑은 예수님, 우리는 신부가 돼가지고 혼인잔치 하면서 거기서 상을 줍니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이렇게 했지, 전도했지, 이렇게 했지 하면서 막 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밤중에 오실지 새벽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걸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에서는 바로 로스,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이 레마는 뭡니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죄정이 되기 전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이 말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거는 2000년에 300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말씀 아니에요. 나는 현재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상관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이 말씀이 바로 나하고 상관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이 깨닫게 되면서 이 말씀이 막 꿀맛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8개월 동안을 하루 15시간씩 창세도 요한계시록까지 정리를 하면서 이 책을 읽는데요. 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먹고 잠을 안 자도 피곤치 않아요. 하루 15시간씩 이 생각을 받던 그것이 오늘날 제가 바탕이 됐어요. 그리고 성경 기도를 많이 암송했는데 지금도 그냥 뭐 말씀에서 말씀으로 막 나오는데 뭐 1시간, 2시간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걸 책으로 제가 냈는데요. 여러분 로고스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레마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로 본문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레마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양문 곁에 시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행각이 5개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 원두막까지 생긴 거, 팔각정같이 생긴 그것이 5개가 쭉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쫙 차 있는데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병원에서
온갖 병을 가진 사람들이 병원에 몰려있듯이 그렇게 행각에 몰려있다는 거예요. 거기 왜 와 있습니까? 그 연못의 물이 가끔가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천사가 내려온 게 아니고 간헐천으로 그냥 자기가 도롱인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어가면 그 병이 난던 거예요. 신념이에요. 신념. 믿음이 아니라 신념. 자기 속에서 나오는 그 믿는 마음을 가지고 뛰어들어가면 난던 거예요. 막. 오늘날도 우리가 신념도 병을 고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못 고칠 병이 뭐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여기 나길 목사님 보셨죠? 나길 목사님. 저분이 간암 말기로 3일밖에 살지 못한다고 사형 선고받았던 분이에요. 토요일 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월요일 아침은 돌아가는 겁니다. 간암이기 때문에 이게 남산만하게 복수가 차올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들어나가지고 가물가물 되는데 주일날 부목사가 성도한테 광고했어요. 목사님이 간암 말기로 내일 아침에 돌아가신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집에서 기도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살려다고 막 기도를 하고 사모님하고 어린 두 딸이 목사님 옆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럴 때에 성령 역사는 가운데 레마가 임했어요. 레마.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길 목사님한테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5절.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감사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킨다. 그 말씀을 레마로 받고 이 말씀이 들리고 또 들리는 가운데서 배가 부글부글 끓으니까 다 죽어가면서 사인을 한 거예요. 부인한테 사모한테 사인을. 그래서 가서 길을 대니까 대야를 갖고 와라. 그 대야를 갖다 대니까 피를 그냥 큰 대를 쏟았어. 그렇게 12대를 쏟아냈다는 겁니다. 12대를 쏟아내니까 이 남산만던 배가 들어가서 홀쭉해졌어. 오늘 죽는다는 사람이 죽지 않고서 눈을 뜨고 일어나더니 하는 얘기가 여보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주시오. 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의사한테 연락해서 다가와가지고 모셔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간암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은요 2000년에 예수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이번에 1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 오산의 기도원 에덴 성전에서 우리가 금식회를 하는데 그곳에서 14년 전에 우리가 치유성계를 창립한 장소입니다. 야 이번에 막 설레어서 거기에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쏟아질는지 거기 이번에 오는 분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와서 앉으면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자도 안 가는 사람들은요 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처음 봤어요. 이거는 연료를 적셔놓고 가야 되는데 전국에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대전 신림교회 여러분 먼저 좀 복을 받아야 돼요. 남들보다도. 지금 저는 초계파로 뛰어다니면서 막 일을 하니까 어떤 때는 아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은혜와 축복을 좀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남들이 다 받아가니까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아까운지. 여러분 기적은요 자기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이 믿음.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세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지시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불평소리도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소리도 어디는 강아지 왕왕왕 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라페가 있고 로고스가 있고 그리고 레마가 있어요. 레마. 그래서 그냥 말씀 한글로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더 깊이 연결해보면 그라페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고스는 계시된 예수의 말씀이에요.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레마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요한 3서 2절을 레마를 받으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레마를 받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60년 목회하시면서 세계 최대 교회를 만드십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자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을 레마로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시간 이후에 이 말씀이 제게 들리면서 올라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제가 서울에 올라가면서 그저께 올라가면서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그럴 때에 그게 들려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돼.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33년간 보살펴 주셨지요. 이번에도 강하고 담대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기적이 일어났지. 기적이 일어났지. 내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번에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야. 응?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냥 시계추같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서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있는데 지금 천국은 침노 환자가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좀 열심을 내야 돼요. 머리 뒤밀고요 막 열심을 내고 그런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영혼이 잘되고 보험도 잘되고 강건한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 앞에 로고스 레마가 임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의 문제는 떠나가고 질병 고침받고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단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생활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제가 기도할 때에 아멘 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손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2023년도에 축복받기 원합니다.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대전에서 서울로, 광주로, 부산으로, 한국으로, 이웃으로,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료, 도덕력, 정직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마귀, 사단, 악한 년들을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졌다.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과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오늘이 현재의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 거룩한 축제, 거룩한 강사단, 거룩한 학교, 거룩한 중부도단, 거룩한 동산. 주여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